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해지도록 잘 배웁시다. 온전해지도록 잘 배웁시다. 온전해지도록 잘 배웁시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지식의 양은 점점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배워야 할 지식은 많고 힘에 부치니까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지 못하고 학원을 통해서 또는 가르치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에 초중고 학생들은 사실 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오전에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학원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게임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학교 마치고 나면 물론 뭐 이렇게 시골에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 마치면 뭐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밭에 가서 일해야 되지. 하지만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놀지 않습니까? 뭐 밭에 가도 일을 하지 못하니까 많이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놀 시간이 없어요. 놀이터 가도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다 학원에 가 있죠. 학원에. 놀이터에 가봐도 뭐 거기서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있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보다 뭐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뭔가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이 없어서 놀려고 해도 다른 아이들은 배우러 가고 없어서 놀 친구가 없어서,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못 노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의 그 학습 성취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거 따라잡으려고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이 교육열을 지칭해서 또 부르는 말이 있는데 사교육공화국 이렇게 부릅니다. 공교육이 참 많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사교육 현장으로 많이 내몰리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이제 젊은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마다 가보면 제일 많이 있는 그런 가게들이 뭐냐면 학원입니다. 학원. 영어 수학 학원, 뭐 어떤 예체능을 가르치는 학원,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저 신월성에 가보면 거기가 요즘 굉장히 번화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시내 못지않게 번화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가게 전부 학원이에요. 영어 수학 학원, 그리고 밑에 있는 식당. 학원에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이제 뭐 방학 때는 점심 먹으러 그 식당 가고 저녁 때는 또 밥 먹으러 거기 식당 가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갈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밥도 밖에서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이 학원이고 식당인 거죠. 식당.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르는 말이 사교육공화국,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인 거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뭐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년까지 이 교육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겁고 유익하기만 한 것들인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주일학교 언신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지, 이 말씀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야,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 그렇지, 나도 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이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과학, 철학, 문학,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배워야 될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저희 부친이 그때쯤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설교 원고를 쓰셔도 다 종이에 펜으로 다 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쯤에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늦게 배우신 거죠. 굉장히 늦게 배우셨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뭐 이렇게 쉽게 고장나는 일도 없고 또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일도 없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한 20년 전쯤이니까 그때 컴퓨터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화면이 파랗게 변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실컷 작업을 해도 없어지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친이 컴퓨터는 사용해야 되겠고 근데 익숙하진 않고 참 많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문화교실 같은 데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데 가서도 배우신 것을 또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집에 가보면 벽에 성경 구절은 없고 전부 다 컴퓨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빽빽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저한테 전화 오는 거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들아 오늘 컴퓨터가 이상하다. 화면이 파랗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요즘 같으면은 휴대폰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 보면서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을 시절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부친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는 제가 이게 문제가 뭐다?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그래서 처음에는 부친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데 배우시는구나. 그래서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저도 막 짜증이 슬슬 올라오는 거죠. 그 전에도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종이 그 적어놓은 수첩 몇 페이지 보세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저 페이지까지 기억하는 거죠. 페이지까지. 거기 보세요. 그 페이지 펴보고 여기 있네. 그러고는 알겠다. 저희 부친도 참 무안해 하시면서. 근데 몇 번 좀 짜증 내고 하니까 아버지도 이게 굉장히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한 날은 갔는데 또 컴퓨터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짜증 내고 저도 막 짜증 내고 그러니까 부친이 말씀도 없이 자리에서 피해 가지고 그냥 딴 데 가버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해 하신 거예요. 모르는 거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거 조금 안다고 저렇게 유세 떠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모르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 아이들이 하는 것 보면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발달하고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많은 편리함은 그런 지식의 발달로부터 나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휴대전화 가지고 거리 다닐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삐삐가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삐삐, 여러분 삐삐 아십니까? 삐삐 알잖아요. 이렇게 한 손가락 두 마디만한 작은 거. 이거 허리에 차고 다니고 뭐 주머니 넣고 다니고 삐삐 다 갖고 다니는데 삐삐 사용되고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한 1년도 안 돼서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부 휴대폰 갖고 다니고 그렇게 된 거죠. 휴대폰.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 상상도 못했는데 휴대전화가 생기고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스마트폰, 이게 소위 말하는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압니다만 어린아이들한테 스마트폰 한번 쥐어줘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합니다. 훨씬 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능숙하게. 엄마가 지문으로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엄마 자는 사이에 스마트폰 가져가지고 지문 딱 눌러가지고 다 열고 막 사용하죠. 막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발달했고 또 과학이 발달했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식이 발달했지만 성경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지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점점 발달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세상 지식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구원의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는 우리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중히 여기고 죄를 무겁게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학문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술의 발달, 이것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할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욕심에 이끌려서 그 지식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진리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이유로 발달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의 사건은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지식의 발달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사람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건축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벽돌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그 탑을 쌓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연적인 것으로 집을 만들고 살았다면,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이제 인공적인 건축 재료를 개발하고 만들자. 건축술이 그런 식으로 발달한 거죠.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인간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건축을 멈추게 하셨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세상의 지식이 이렇다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부딪힐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진보된 지식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박해를 받지 않는데,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너희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박해받는 것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1절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도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의 지식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을 쫓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욕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정욕을 따른 욕심, 이것이 죄를 낳고 그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죄인된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바울은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에게 성경을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움과 그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인간의 정욕을 따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정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몰라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좀 편리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부유하게 사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경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을 핍박하던 교회를 박해하던 많은 사람 중에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반박할까?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런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삶을 편리하게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어떻게 사는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 말씀인 성경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15절에 말씀하기를 어려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쉐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알아라는 것은 어릴 때만 교육하고 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삶의 습관으로 먹여서 일평생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쉐마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평생 살도록 가르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주일학교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총회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각 교회를 조사해 보면서 주일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주일학교가 붕괴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모입니다.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인 거죠. 핑계일 뿐인 거.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작년 성도가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점점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 낳는데 어떻게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없는가?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우린 그 아이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와야 되는 것이죠.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을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아니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교사가 알아서 교육하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일학교 교육이 다 무너진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 없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함이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붕괴되니까 교회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주보에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다 그렇게 기록되고 뒤에 쪽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 몇 쪽, 신약 몇 쪽 안 적어놓습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성경 어디입니다 라고 말만 하지
몇 쪽입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신구약 성경 목록과 노래를 부르면서 신구약 성경의 목록을 외우고 성경을 찾고, 지금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만 아니라 장년 성녀들도 신구약 성경 어디입니다 말하면 그 성경을 못 찾습니다. 왜 못 찾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성경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찾으시라고, 성경을 스스로 좀 읽으시라고 뒤에 일부러 쪽수를 안 적는 겁니다. 안 적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뒤로 넘어가면 이런 성경도 있었나? 몰라요. 오바댜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오바댜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기록한 저자가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통치받는 백성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왕국에서 내쫓김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어떤 인성을 교육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바른 인성을 가지는데 이 인성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한 인성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연예인은 아닌데 어떤 한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라는 거예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인성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양육한다는 겁니다. 좋은 인성을 품은, 이 좋은 인성,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성을 품은 자녀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좀 더 배우면 청년부까지 주일학교에서 성경 배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장년이 되면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줄 착각하고 더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더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에 갇혀서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더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교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다가. 여러분, 원래 주일학교는 유초등부까지, 중고등부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주일학교 그리고 노년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 요즘 세상에서도 평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계속 배워야 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키오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키오스크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키오스크. 여러분, 키오스크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키오스크 사용할 줄 압니까? 요즘 식당 가면 카운터에서
주문받지 않고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에서 직접 주문하고 거기서 직접 결제합니다. 사람이 대면에서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 앞에 서서 주문을 해야 돼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고 가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가기 전에 젊은 자녀들한테 배우고 가세요.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허재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농구는 참 잘하는데 농구만 잘합니다. 농구만.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TV를 보니까 후배와 동료 연예인이 이분 데리고 다니면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하는 법,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인 판매점에서 음식 주문해서 먹는 법, 이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할 줄 모르니까. 지금 세상은 이렇다. 이 배워야 된다. 이제는 당신 옆에 코치도 없고 후배도 없고 당신 혼자서 해야 된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배워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식당에 가서 너무 뭔가를 먹고 싶은데 주문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생을 배워야 되는데 하물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평생 수십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새로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는 성경 다 안다.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고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고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지금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온전해지면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이 선한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벌써 몇 주째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빛으로서 믿음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비출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변화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평생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나. 여러분 배워서 나에게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릴 때부터 배우던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는 이를 기억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참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만 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어린아이들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줄로 그렇게 혹 생각했었다면 그 생각을 깨우치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또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우리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7월 달에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선한 능력을 행할 아버지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만 어린 아이들만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줄로 여지껏 그렇게 생각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깨우치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을 쓰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울수록 아버지 성이 점점 더 앞서가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말씀 배우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유초동부 여름성대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악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세워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